음악을 하는데 나는 조금 아까 이제 피아노 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냥 음악을 한 사람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어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는 것처럼 말로 누구를 설득하거나 음악을 통해서 꼭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야 한다거나 뭔가 곡조를 통해서 아니면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굳이 하늘 구속 섭리를 설명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싹 제거된 상태로 그냥 피아니스트로 일생을 살다 죽으면 그것이 신자로서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혹은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누가 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극히 개인적인 건데 저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좌절했죠. 사실 지금도 이제 예술가의 기질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발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잘하는 정말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연주를 듣거나 그들의 예술 행위를 보면 질투심이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경쟁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드는 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 스트러글이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누군가 비교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지 말고 너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비교할 그 시간에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식에 맞게 하는 것을 찾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 24시간 다 음악에 바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나? 라는 고민도 해봤고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작곡이었고 저는 원래는 이제 연주만 하다가 그게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플랫폼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함께 같이 연주하고 함께 같이 예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장을 열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누구나의 고민이에요. 모든 사람이 혁명가는 아니라고. 맞아요. 물론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개인 역사에 있어서는 다들 혁명가지.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어떤 그 특정 사회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혁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몇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그냥 나같이 듣보잡으로 사는 거야. 가정주부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죽어.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미디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수예요. 그냥 유행가를 평생 부르는 예수쟁이 가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유행가를 부르면서 평생 살다가 죽었어, 예수쟁이로. 그거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으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있을까? 에 대해서 대다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어제도 우리가 이제 그 모 기업에 다니시다가 뭐 되게 나는 나보다 조금 내 또래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나보다 2살이 더 많으시더라고. 근데 그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60이면 한참이거든. 그냥 뒷방 신세질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럼 당장 뭐해? 그죠?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거야. 그럼 오늘까지의 역사를 봤었을 때 그냥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 끝. 그럼 이건 어떠냐? 예수쟁이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거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 혹은 가치가 있을까? 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답을 하고 살아야 돼. 자기가 자기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하시니까 제가 음악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모르게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과 전에 얘기했던 게 모든 사람은 사실 예술가다. 예술이란 게 뭐냐?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어떤 미술 작품을 그릴 줄 아는 사람만 예술인이냐? 춤을 추는 사람은 예술인 아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행위를 하면서 살고. 근데 그 방금 그 예를 들어주신 그렇게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 24시간 직장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주변의 지인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게 어떤 영향이든지 그게 삶이지. 그러면 결국 예술이란 뭐냐? 뭔가를 표현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표현을 더 섬세하게 하고자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했을 뿐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생활 플러스 조금 더 그냥 내 의지가 강한 사람? 그게 예술가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누구는 피아노로, 누구는 가사로,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조금 더 곱씹어 봄으로 뭔가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전달을 하잖아. 저는 피아노로 전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은 그거는 예술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도 해. 물질하는 해녀도 해요. 물질하는 해녀도 내가 이렇게 해서 벌어서 내 새끼들은 서울로 보내리라. 그래서 새가 빠지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근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부여가 가능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니까 피아노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걸 물어보는 거지만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혁명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듣보잡이지만 어찌됐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인데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할 게 없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삶의 그 성격이나 형태가 대부분 비슷해. 다름이 없어. 구별점이 없어. 101호 사는 나나 102호, 103호, 104호, 105호 사는 그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01호 사는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냐, 그런 의미의 그런 성격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일 것이냐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지.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 쇼팽을 쳐. 쇼팽을 치는데 쇼팽은 그이도 치거든. 그녀도 치거든.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는 것이 그들과 어떻게 다르냐를 다르지 않나? 안 다르면 나는 나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하나님께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야고보서 말대로 네 신앙을 내게 증명해 봐라.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는 그게 주제인데 네. 나한테 네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나한테 네. 증명해 봐라 이건데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네. 이게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101호, 102호, 103, 104호 그녀가 치는 피아노, 그 사람이 치는 피아노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아노를 치는 행위 자체만을 보고 그럼 나는 저들과 나의 피아노 연주는 다른가?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다 다르죠. 모든 사람이 치는 피아노가 다 달라요. 똑같은 곡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가락이 다르게 생겼고 해석하는 그게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행위로
뭐 미술 작품이든 음악 작품이든 어떤 연주 활동이든 그 행위 자체로 나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증명이 되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생활 속에 다 녹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물질을 아까 하신 그런 분들, 뭐 해녀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들의 삶이 가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증명이 되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져요. 왜 안 돼?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로 이게 지금 그 기독교 교계 내에서도 심각하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해석이 분분하잖아. 말이 많잖아 성경에. 근데 이제 크게 나눠보면 꼴통 보수 해석이 있어요. 나같이. 뭐 다 믿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뭐 거듭남을 안 믿나, 부활을 안 믿나, 뭐 두 번째 해를 당한다는 걸 안 믿나, 그리스도 나라의 도래를 안 믿나, 다 믿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 역사적 시각으로 봐요. 이걸.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봐. 그러니까 I'm the truth라고 말하.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개념이 성립이 안 된 채로 그 진리를 팩트로 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팩트로 보고 팩트로 보려고 보다 보니까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이 발견이 돼. 그러니까 80%는 구라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로 대박을 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도 뭐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어저께 만난 그 우리 그 부분 중에서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 뭐 그 강좌를 개설하고 있대. 그거 들으러 갔거든. 그거 들으러 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진보신학, 뭐 연세신학원 이런 데서 하고, 뭐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하고, 무슨 뭐 동부 쪽에 유명한 그 학교에서 신학교 같이 하는 그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럴듯해 그 이론이. 그럼 이제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나 같은 시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절명의 질문이 되어져야만 하기도 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역사 속의 실존으로서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추종해 사는 사람의 다름을, 구별됨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역사에, 그러니까 예수의 실존을, 역사적 예수를 막 따지고 든단 말이지, 그들이.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오늘 역사 속에서의 실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돼지가 그냥 돼지우리에 있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야. 팩트라고. 성경을 팩트로 보듯이 그냥 그 팩트로 보는 거야. 리얼리티지. 리얼리티는 내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책상, 아니 걸상이지만 태우면 죄야.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 본질이. 근데 truth는 안 바뀌어. 진리는 안 바뀌어.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협소하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거지. 세상에 무슨 자연과학 진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예수가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럼 이제 그 진리 차원에서 성경을 진리로 보는 건데 이렇게 꼴통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지.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측면으로 접근해 들어간 것이 연세신학원 같은 진보신학이 보는 거라. 그런 사람이 보면 성경은 거짓말이거든. 근데 이 거짓말이 왜 현재 한 권의 책이 됐냐? 이거는 사실은 1세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나중에 편집자들이 편집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빼버렸다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성경을 그 뭐 이렇게 막 넣고 빼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그런 차원의 질문이 있듯이 지금 내가 살아가. 근데 그녀와 그가 피아노를 쳐. 이 사람은 이슬람교도고 이 사람은 불교도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근데 곡 해석은 다르겠지만 그 곡 해석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담아내는 그 다름이냐? 라는 질문. 그러니까 내 삶이, 가정주부의 삶이 백이호 아줌마의 가정주부의 삶과 형태와 성격이 똑같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내 학교 보내고 똑같아. 그러면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로서 하나님께 설명이나 증명을 해드릴 수 있겠느냐? 가 우리 모두의 사실 고민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린 질문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그
단어를 저는 되게 확장을 해서 지금 계속 하니까 거기서 약간 지금 그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제가 그걸 받아들일 때 훨씬 더 확장해서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저는 일단 그냥 무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해석이 그리스도의 삶을 증명하는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곡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는 증명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곡을 느낌만 다르게 치는데, 그리고 나의 테크닉의 정도가, 예를 피아노 곡을 들면 안 되지. 하지만 내가 미술가, 내가 창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샤갈처럼 뭐 부활에 대해서 뭐 그린다든지 작곡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직접적인 것을 표현하고 전달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전달을 해야 돼. 부활에 대해 전달을 해야 돼. 그럴 때는 가사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근데 미술은 돼. 보여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정주부는 회사원은, 그러면 그거 가정주부와 회사원으로 살면서 말로 설명을 해야 해? 말로 설명하며 사는 그 살림살이만, 그 삶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회사원으로만 쭉 살면 안 되나? 이웃에게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이 죽었어. 50년 직장생활 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정당해 하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너를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셨으니 그 전도를 한 번이라도 리터럴리 했냐 안 했냐, 요 질문이시잖아요. 네, 왜냐면 아까 피아노를 하는데 뭐 가사 아니면 미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나는 내 하나님이 주셨던, 그냥 하나님 빼고 어떤 영감으로 곡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연주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곡이라도 내가 내 해석이 있어요. 정말 이 곡을 보니까 이래. 그래 막 쳤어. 이렇게만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 응? 이렇게만 살다 죽었어요. 그럼 그렇게만 살다 죽은 인생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냐, 그 삶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게 다 여기에서 많이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 우리 맞아요. 비밀의 애청자분들이. 근데 나는 사실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어. 네. 근데 그 당시는 알아들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못 알아들으셔서 여전히 도돌이표가 돼서 다시 목사님하고 어저께도 일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런 거룩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거룩하게 사는 거는 교회 잘 다니는 거였거든. 근데 나는 교회를 탈출하라고 하니까 그럼 탈출했어. 그럼 어떤 게 거룩하냐는 거지. 저 황 목사는 교회를 나오라고 해서 내가 나왔는데 여지까지 는 교회를 다니는 게 거룩한 거였어요. 성경을 읽는 게 거룩한 거였지, 기도를 하고 찬송이라는 거 하는 게 거룩한 거였었어. 근데 저 황 목사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먹어. 어저께 그저께 산막골에서 막걸리 2잔하고 맥주도 1잔 마셨어. 완전히 뭐 남봉꾼인 거예요. 근데 가끔 말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삶을 섞어보진 않아서도 사는 것도 그렇게 막 망가진 삶 같지는 않아. 진짜컨대. 그리고 말하는 거 봐도 뭐 그래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도대체 교회까지 나오고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빼버렸는데, 왜냐면 황 목사 당신이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버렸는데 그럼 거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미 나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그냥 음악인으로 사는 것도 예수쟁이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직장생활을 50년 하고 물질로 해녀로 살다가 자식을 키워냈어도 다른 해녀도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물질을
50년 해서 애를 서울로 보내서 유학 보내서 이렇게 살았어. 에이미로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이들 해녀 A와 해녀 B와 삶과 다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설명했는데 다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말을 해보는 거야, 내가. 내가 왜 지금 듣보잡이어도 잘 안 흔들리냐면, 그런 부분이 이제 숙제가 해결이 돼서 그러는 거지. 클릭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저런 뭐 XX 뭐 이렇게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들을 상세하고도 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내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안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경험한 사람으로 다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잖아, 내가. 그쵸? 나랑 같이 방송으로라도 같이 하는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지. 작곡을 하다 그냥 평생 작곡을 해. 평생 내 작곡한 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음악인이니까. 이상하게 말이에요. 돈은 안 나누고 싶다니까. 돈은 내 부모도 나한테 얼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는 안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내가 감동받은 음악은 막 나누고 싶어. 내가 시카고 미술관을 다녀왔는데 난 누구랑 같이 가보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사람이지만 나누고 싶어. 나누고 싶거든. 이건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시니까 또 작곡을 하시니까 곡을 만드신다고 만드시고 내 곡도 연주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감동적인 곡도 연주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일생을 살아.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도 죽을 때가 돼서 죽었어. 그러면 허탈할까? 헛되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뭐가 의고 뭐가 불인지 재판까지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솔로몬 재판까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일화까지 남긴 그 사람이 헛되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꼴까닥 죽을 때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까? 이게 근간이 사실 예술가들한테는 근간이 흔들리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목사님 하시는 게. 근데 제가 좀 대답이 약간 대답을 주저하는 이유가 주관적인데 뭐 주저해. 객관적으로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능 시험 보나? 뭐. 저는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도 하고 있고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야, 나 지금 앨범 내야 되고 지금 진짜 연습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 근데 실제로는 저의 갈증 때문에 스튜디오를 하고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평생 곡만 치고 작곡만 하다가 죽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허탈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그러시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막 대학원도 기웃거려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거야 뭐 인생을 여행으로 비교하면 여행 이제 잘 저기 빛만 어렴풋이 보이지만 철로 역정처럼 그래도 그 빛을 따라가는 길 여정에서 신학교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을 지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게 헛헛해서 내가 작곡가로 또 피아니스트로 그런 음악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만 살다 죽으면 솔로몬과 같이 헛되다라는 말을 하게 될지 몰라서 우리 플랫폼 얘기는 3부로 하자고요. 그건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플랫폼을 하려고 해. 그리고 동지들을 규합해. 뜻을 같이 한
신앙인들을 규합해서 같이 일을 나눠보자고 하고 약간 실패도 경험을 하셨다는 거지. 네네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이 미호소가 아니라 헤어짐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 왜냐면 각각의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들도 그 기본적인 물질이 필요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픔도 겪고 뭐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이유가 음악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사를 쓰는 일이 있단 말이지 이게 지금. 그렇죠? 이건 구체적으로 말로 설득하는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사 쓰는 것처럼. 네네. 자 봐라 이게 구조가 될 수 있고 이게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와야만 했던 건 율법주의적 율법이 아닌가라는 거죠. 꼭 어떤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한 듯한 느낌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이 강제거든. 네. 법조문화된 거란 말이지. 네. 의문에 찬 법조문. 이건 그 못 박아 버리신 건데 그 강압에서 그 강제에서 벗겨내 주시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여전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그 밖에 여러 가지 요 사업들을 내가 음악인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게 가사를 쓰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란 말이지. 가사 쓰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살림살이는 나라는 예수쟁이의 살림살이는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를 음악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5%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를 하고 근데 다른 것들을 이제 가사를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음악만 하지 않고 가사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좋았어요. 가사 쓰는 게 좋아. 레코드 스타일 하는 게 좋고 플랫폼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남들과 더 나누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게 95%라고 하면 강제성은 없잖아요. 누가 저한테 야 레코드 스타일 만들어야 돼. 나눠야 돼.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100% 한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같이 하는 지금 뭐 엔지니어 이런 분들과 함께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결론을 지어 나가는데 아무튼 이제 그럼 요거를 싹 제거하고 나면 이 가사 쓰기를 제거하고 나면 그냥 작곡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된다고 믿어요?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을 그냥 그 정답이 아니라 그냥 그 답이 5개 있다면 그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게 내가 읽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게 여러분들도 그 비밀의 제를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답이 찾아지시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다 일일이 가사를 쓰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가정주부로 살아. 그냥 직장인으로 살아가요. 그냥 음악인으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게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인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라.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성경에서도 뭐가 나냐면 바리새인이 얘기를 해. 바리새인이 나는요 하나님 아시죠? 난 불의도 안 저질러요. 나는 내 마음 참 열어보실래요? 난 탐욕스럽지도 않아요. 그것뿐만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기도도 해요. 그리고 내 것 아끼지 않고 구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한 인간은 성경에서 죄인의 대명사로 말하고 있는 그 일만하게 뿌리 그 존재인 세리가 등장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가슴을 치며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해.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그냥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가 차이인데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야.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이도 저분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저분이시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 드리는 사실은 은금까지라도 원래 그분이 출처다라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근간이 그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예수로 인하고 예수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로 돌아감.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was, is to come. 이걸 한국말 어떻게 해야 되지? was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계셨고 있고 오실 분이라는 건 이게 신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3시간대에 나타날 수 있어? 이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음악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두가 시작부터가 내가 질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지만 그 질서에 의해서 내 삶이 시작됐고 이 시작된 삶을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굳이 가사를 쓰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설명 안 해도 돼. 하나님께 내 신앙을 설명 혹은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수가 안 높아도 돼.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대로 세계적인 주의종이 안 돼도 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업적이 없어도 돼. 그냥 딱 하나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냐? 믿음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난 믿음을 하나님께만 오늘 살면서 방송을 하든지 전국 투어를 하든지 나는 놀러와요. 왜 오세요? 놀러와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러요? 미션을 하러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분들과 같이 노는 거야. 이왕이면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여도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인생의 날들이 절기를 지키는 날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날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럼 안식은 쉬는 거잖아. 그러면 쉬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안식인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는 거야. 그분 안에서. 독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가져온 재물도 삶아서 먹으면서 춤추면서 놀았잖아. 절기 때. 그러니까 논다라고 내가 일부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지. 이분하고 놀고 저분하고 놀고 이분하고 놀고 저분하고 놀면서 그런데 간접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이상하게 성경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도 자꾸 하늘 섭리의 궁금증을 드러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앞에 없어도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뛰지만 그러더라.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도 그래. 한 명 때문에 왔다고 또 기뻐하시더라고. 어느 분은 어저께 일산분 공방하시는 분이 그래. 미국에서 설마 우리 집에 오실까? 아니 당연하지. 나는 몇 시간 며칠만 고생하면 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눈에 그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니까 나의 몇 시간 며칠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현재 교회 생활한 사람으로서는 되게 고마운 일이야. 남편이 고마워하셨다는 것 같아. 왜냐하면 목사들 아련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목사들 찾아뵙고 목사들이 나의 관심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꼬불꼬불 거기 공방까지 찾아오리라고는 일산에서 더 떨어진 곳인데 저 숲속으로 가야 되더라고. 예.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뭐 지금부터 시작 밥 먹는데도 기도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도 사실은 그냥 가정주부로 사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직장인으로 살아간다고. 음. 그리고 동해나 구청에서 하는 뭐 댄스도 가끔 배우고, 장고 클래식스 장고도 배우고, 일 안 하시는 분은 또 다른 뭐, 미국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뭐 그 컨티뉴어스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나이가 많은데 도자기를 배운달지 이런 거 많잖아. 학교에도. 그러면 여기서도 뒤늦게 무슨 뭐 대학교에 들어가서 뭘 배운달지 아니면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좀 여유로워지면. 그 밖에 치열하게 살더라도 정신없이 살더라도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하면서 간신히 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마누라가 도망가서 애를 키워. 뭐 성경 한 장 읽을 틈이 없어. 읽을 틈이 없지만 주여라는 탄식 한마디로 하나님께 설명이 되지는 거지. 내가 언어로 다 설명 못해. 지금 현재.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박식하지도 않고 표현 능력도 뛰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그때 나오는 주여는 만약에 지금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에서 그냥 미국 사람들 오 마이 갓 하듯이 주여 하는 게 있다고. 그런 그 종교적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불판을 닦았어. 오늘 또 뭐 78개째 닦고 앉았어. 그래봤자 뭐 오늘 뭐 5만 원 받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엔 내내 5살짜리하고 3살짜리 애를 두고 온 게 계속 걸려. 그죠? 걸렸을 때 나오는 탄식의 주요는 절대자인 그분을 찾는 거라고. 시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주여라는 말 한마디가 야고보서의 말대로 자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신앙 자체가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불가능할지 몰라. 근데 그분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아시죠? 이거예요. 사실은 여보 당신 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신앙하는지. 이건 아니라고. 부부간에도 그건 아니야. 근데 주님 아시죠? 이거 하나인 거지. 근데 거기에 답을 내가 다 못 찾았어. 근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세례를 받아주셨으니까. 얘가 뭐 기가 막히게 성경 구절을 막 가고가지고 뭐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냥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도 못 치다보고 성전도 못 들어가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로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굳이 전도라는 가사를 써야 되나? 선교를 못 갈 망정에 김미진이 말하는 것처럼 성부가 돼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인생을 꼭 살아야 하나? 안 살면 어때?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도 선교를 어디 말해놨어? 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쓰러졌다 자빠졌다 꼭 깨졌다 넘어졌다 하지만 시작서부터 지금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그 성격의 삶 모두가 그분이구나. 이걸 내가 그냥 고백하며 살아가면 굳이 가사 안 쓰면 어때?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 지지해주고 싶어.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응원해주고 뭐 하면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좀 내가 죽어서 글을 살리는 일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요 플랫폼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 얘기를. 그냥 여러 개 해답 중에 하나. 목사님께서 이제 풀어 설명해 주신 게 저희 그 모토 Everybody is an artist. 모든 사람이 예술인이다. 그거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풀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생각지도 못하게
해석을 더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토를 좀 쓰고 있긴 한데 모든 사람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음악 미술을 하는 사람만이 예술가가 아니다. 이거를 저희 전달을 저 개인부터 그렇고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네. 근데 그게 너무 풍부하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참 의미를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는. 야, 이건 괜찮은 교사라니까. 네. 아, 근데 왜 나를 듣보잡 치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도 듣보잡이셨으니. 네, 네. 저는 정리가 좀 많이 됐어요. 됐고. 근데요, 아까 말했지만 나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방송에서 사실. 근데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근데 것뿐이야. 제가 예. 아무 도움이 안 됐겠지만 이 방송에서 하나 도움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비유가 되게 예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음악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악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가사를 굳이 써야 하냐, 이 상징적인 건 안 쓰셨잖아요, 한 번도. 야, 그렇게는 안 썼지. 근데 이게 상당히 꽂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할 일하고 내 직장 다니는 게 음악만 하는 거라면 굳이 내 음악에 가사를 붙여야 하나? 그 말은 굳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뭔가 교회를 해야 되고 뭔가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나? 여기서 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악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만 해도 기쁘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